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나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난다 하였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험한 세상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 사탄이 속이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갈급한 심령들,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45장, 오늘은 4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도 명하였도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굳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의 수고와 에티오피아의 상품과 사베인의 키 큰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이 너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요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네 앞에 엎드리고 네게 간구하여 말하기를 확실히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며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리라. 오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요 또 그들 모두가 지옥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하늘들은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에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구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어떤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올 것이요 그에게 거역하여 노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될 것이며 자랑하리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11절에 내게 물어라. 하나님의 아들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여기 말씀해요. 그럼 물어보라 이런 얘기죠. 사실 옛날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손뼉을 치면서 그들이 찬양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인절이었어요. 에인절,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마귀와 함께 대환란 때 쫓겨 내려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말이죠.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이네. 3장 마지막 38절 보면 가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이 범죄 안 했다면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났겠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와서 결국 아담과 이브를 속일 것도 아셨죠.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담을 그렇게 창조해서 유혹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아담처럼 돼가지고요. 그 독생자가 뭐예요? 오리만 비 같은 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셔 가지고 그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준 거죠. 그가 태초에 말씀을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나님이 난 거죠. 물어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 믿지 않게 되면 이건 기회를 영영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고 너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내가 땅 만들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부처나 그다음에 마호멧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기가 땅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죠. 내가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죠. 근데 이상하게 내가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안 따라가고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게 되면은 흑암의 권세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가짜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마귀라는 존재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을 못 보는 자들이 엉뚱한 짓 해도 그걸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 내가 땅을 만들었고 분명히 I made the earth 그랬거든. 그냥 earth 그러면 흙이에요. the earth 그러면은 흙으로 된 이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이거 우리가 알죠? 또 하늘을 펼쳤고 모든 군상들 수많은 별들 이거 엄청난 별들이죠. 태양계가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거.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다 나중에 그냥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자기들이 셀 수가 있네. 허블 많은 건 가지고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걸 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믿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똑같은 걸 봤는데 영어로
God is here 그런 사람이고 God is nowhere. 똑같은 알파벳으로 배열된 건데 하나는 God is now here고 또 한 사람은 God is now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에?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다.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죠.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의로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사용해서 결국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연약하고 크리스찬도 연약하고 진짜 크리스찬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WCC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스탈린이 만든 거예요. 이놈이 옛날 로마의 콘스탄틴처럼 처치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거기다 처치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교회 협회인 줄 알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무지한 게 전부 공산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다. 지난번에 그 WCC 선언문 나오는데 보니까 전부 북한을 두둔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적화통이라는 건 전 세계를 마귀가 붉은 용 아닙니까? 그 용이 사람이 된 게 저 그리스도거든. 당연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예요. 스탈린이 만들어 WCC를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끄집어내기 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택한 거죠. 사용한 거죠, 잠깐 동안. 그래서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파워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곧게 할 것인데 그가 내 성읍을 짓고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라는 거는 The Lord of Host예요. 만군의 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특히 호스트 그럴 때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군상들이라 그러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면은 평안이 오는데 순종을 안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물질 그다음에 뭐 육신적으로 어렵고 목사님들 교회가 어렵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부른 사람은 모든 일이 암 좋게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평안이 와요. 걱정 근심해봐. 걱정이 더 쌓이지. 마귀는 걱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이 교회에 뭐 누가 나갔으니까 헌금이 줄어들고 뭐 이런 거 웃기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은 말이죠. 어떤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아무튼 이사야서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1절부터 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을 제한하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총명한 자와 원로와 50부장과 존귀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설득력 있는 웅병가라.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한국이 그 꼴난 거죠. 백성들은 모두가 서로 그의 이웃에 의해 압제당할 것이며 아이는 노인에게 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옷이 있으니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서 이 파멸을 내 손안에 두라 할 것이나 그날에 그가 맹세 말하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빵도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뭔가 의지하죠?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뭔가 의지하면 하나님과 없애버려요.
하나님은 100% 자신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누구 의지하잖아요? 싹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건데, 어떤 사람이 줄 거다, 저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믿는데, 집에 가서 안 믿으면 안 돼. 항상 믿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집트의 수구와 에티오피아의 상품과 사베인의 키 큰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이 너의 사람들이 될 거야. 다 그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군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바벨론 왕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가 자는 줄 알고, 내가 이걸 다 이뤘다. 그 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풀 뜯어먹은 소처럼 됐잖아요. 손톱과 발톱은 독수리처럼 되고 말이죠. 7년 동안을 밤에 이슬을 먹었죠. 그가 회개하니까 그런 사람을 또 다시 자리에 앉혔어요. 거인들, 키 큰 사람들도 오게 하고 말이죠.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며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네 앞에 엎드리고 네게 간구해 말하기를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리라. 고넬료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알아준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해라.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않나? 힘 안 든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뭐 좀 있다고 말이죠. 설치 보세요. 하나님 같이 안 하세요. 세상에 뭐 재벌들 말이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러잖아요. 그 왜 자기 그 재력을 믿는 거거든요. 그 재력만 가져가면 그 사람들은 허수아비야. 아주 비참해지고 치사해집니다. 물질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거 없어지면 아주 치사한 인간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절대 치사하지 않아요. 영적인 자존심을 지킨단 말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 건물도 있고 그러다가 건물 뺏기면 확 주저앉고, 사람들이 많다가 나가면 주저앉고, 이거는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뭐 성도 수가 자기 힘이라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들이에요. 그거는 다. 그게 자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옛날 아프리카에서는 목사님이 와서 그러잖아요. 목사들 향해서 그러잖아요. 11조 계산하고 누가 얼마나 이거 계산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싹군이라고 말이죠. (13절) 오 구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시죠. 야고보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를 가까이 하라. 그럼 그도 너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너희가 멀어지면 그분도 피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아요. 10절로부터 이제 우상 만드는 사람들. 결국은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 옛날 사람은 그랬지만은 지금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탐심. 그게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요. 결국은 탐심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든가 자신을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믿든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다 뺏기고 와서 뭐 기도원 가서 엉엉 울어보세요. 되나? 안 되죠.
다들 뺏긴 다음에 뭐 해보겠다고 그래. 뺏긴 다음에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근데 또 줘보세요.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또 말씀하시네.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아요. 한번 창조한 것은 다시 없애고 다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고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죄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고 이거 봐요 이렇게 됐으니까 죽이라고. 절대 하나님 안 죽여요. 절대 안 죽입니다. 다시 살리는데 공의의 법으로 살린다고요.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마귀에게 져가지고 죄를 졌으니까 우리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너 의인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아담하고 똑같이 나타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를 옛날 세 가지 육신의 저혈과 안목의 저혈과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를 이기신 거예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그 돌멩이 만들어라.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다 줄 테니까 절 한번 해라. 이게 세 가지거든요. 그걸 다 이기셨죠? 이기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를 져가지고 땅에 바이러스처럼 온 땅에 충만한 그 죄를 다 주님의 몸에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죽이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저주가 오니까 주님이 그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생명이거든요. 사람의 피는 잠깐 목숨 있는 거고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생명이 흘러진 거 어떻게 되죠?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의 권세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했지만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continue in my word.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계속 틈을 주면 안 돼. 안 하면은 마귀가 그냥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면 아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 그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 그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라. 그때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내가 마지막에 그런 부탁을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다시 들으라고. 그걸 다시 다 들어야 돼.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말에 구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네가 그때 나를 알게 된다. 어떻게 알아요? 사람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 밑에서 계속 있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마귀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엉뚱한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담을 죽이지 않았죠. 이브도. 4,000년을 기다려요. 4,000년을. 4,000년을 기다리시다가 결국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제거했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나는 19절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빛이거든요. 이 빛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보이고 하늘나라 보이는 거예요. 지옥도 보이고. 항상 옳은 것들을 선포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게.
뭐 세상을 내가 이처럼 살아서 독생해 주셨으니까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뭐냐고, 구원받은 게 뭔지도 몰라. 구원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침례교도들은요, 전도할 때 전도지 가지고 안 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얘기하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약에 다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거 지금 책을 만들려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직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천연왕국 책도 번역해라는데 10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이 거의 다 피사 해놨잖아요, 지금. 근데 때가 돼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떨 때는 그래. 저 옆방을 우리가 렌트를 안 했어라면은 그거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회개한 적이 있어요. 자, 20절. 민족들에게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과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는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헛된 기도하는 거죠, 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이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 없느니라.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1장에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며, 이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시다가 때가 되니까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두루마리 책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 61장만을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 바로 나다. 그러니까 저거는 나사렛, 저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거 죽이려고 그랬지. 똑같아요, 지금도. 주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쓰게 한 거, 편지를 쓴 거죠, 편지. 편지가 뭐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모세 오경에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시서에다 들은 거예요. 구약을 공부하는 뭐 주님 잘 몰라. 다른 예수를 많이 믿지.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축복하고 이런 예수만 믿죠.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이 여기 그랬잖아요.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얻으라.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랬다니까. 여기 나를 쳐다보고 구원 얻으라 그랬죠. 이게 여호와 아니에요. 그 여호와가 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 받은 거예요. 장녀도 받은 거예요. 삭개도 구원받은 거예요. 쳐다보고, 그때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주님을 쳐다보고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지금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다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주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이. 수가성제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그가 영생을 받았냐고.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됐으니까 그분을 쳐다봐야죠. 자, 다시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 안 되더라.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절대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죠. 땅을 적시는 것처럼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선포하면 그걸 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거나 말거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뭐 겁낼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안 믿어주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낙심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해서 빌립보 2장 가보세요. 이 말씀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까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돼 있죠. 다 꿇게 돼 있죠. 지금 꿇는 사람도 있지만 안 꿇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저 불못에서 영원토록 꿇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꿇을 것이고 또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도 꿇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된단 말이죠. 어차피 꿇게 될 건데 지금 꿇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모든이에요, 모든.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올 것이요 그에게 거역하여 노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믿는 자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다 감춰줬어요. 참 감사한 거죠. 절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될 것이며 자랑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남은 자들을 비롯한 모든 씨들은 결국은 의롭게 됩니다. 결국은 의롭게 돼요. 자, 스가랴서 12장 봅시다. 스가랴 12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 요엘서 2장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은다 그랬죠. 이거는 뭔가 하면 마지막 때 환난 끝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든 육체가 그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요엘서 2장에 초림 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재림 때 이루어진 것도 이른비와 늦은비가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른비와 늦은비는 천년왕국 때 이른비 늦은비를 진짜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오순절 계통 은사주의자들은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뭐 믿는 자를 보겠냐는데 무슨 뭐 부흥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사탄에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 변호사한테 여기 나가 누구냐 그랬어요. 나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찔렀으니까 예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예수가 어디 있냐고. 오기도 전에 어떻게 나를 찔렀다고 그래. 여기 나가 누구냐. 구약의 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찔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그를 위해 애통하게 된다. 한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해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 독생자를 죽였으니까 그 슬픔이
그 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공예법이죠. 그들이 그를 위해 비통의 장기려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해 비통의 장이 되리라. 하나님 독생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죠?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을 다시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 구원받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이 직접 돌아가시지 왜 아들 보내냐고. 난 뭣도 모르고 그때는 삼위일체도 모르고. 그랬더니 야, 네 아들이 죽는 게 네 앞에서 네 아들 죽는 게 더 낫겠냐? 네가 죽는 게 낫겠냐? 차라리 네가 죽는 게 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 죽는 걸 어떻게 봐요? 차라리 자기 죽는 게 낫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니까 11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의 큰 애통, 이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마치 무깃도 골짜기에서 하다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그 아마겟돈 골짜기에서 얼마나 사람이 죽어요. 그런 애통이 있단 말이죠.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로 따라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로 따라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로 따라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로 따라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라하며 그들의 아내들로 따라하리라. 모두가 다 우는 거야.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애통하는 거야. 땅이. 아,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요, 600만 명을 죽일 때 히틀러가 하나님 어디 있었냐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죽인 죄는 기억 못해요. 조상들이. 그 조상들이 이 피값을 우리 자손에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몰라요. 이만큼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래.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하나님한테 원망한단 말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니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 초태생까지 다 죽였는데 말이죠. 자기들만 살짝 살려가지고 데려와가지고 홍해바다를 착 가려가지고 그 자기들 박해했던 그 파라오와 모든 군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바다에 장사지나게 하셨는데, 조금만 뭐 어려우면 물 없다고 난리고 밥 없다고 난리고 고기 달라고 난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하자 그러다가 땅이 열려가지고 고라당 아비라는 무리들이 그냥 그 지옥에서 나는 불이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불에 던지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산채로 들어가죠. 산채로 지옥불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장사 지내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살은 다 타버렸겠죠. 혼과 영은 죽었으니까 혼이 지금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13장 1절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날이에요. 뭐 일주일 후가 아니에요. 한 달 후도 아니에요. 회개하는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린다. 온 민족이 말이죠. 그날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신약시대는 뭐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그날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평생 죄만 지고 하나님 모르다가 회개했다 그래서 그날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구원이고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 그들은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있죠. 말씀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유대인들이 썼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걸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왜 우리가 우리 종교를 안 믿고 왜 이스라엘 종교 믿냐 그러죠. 이게 뭐 똑똑한 사람 같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 뭐 도울 김영옥인가 뭐 누구야 그 사람 뭐.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서 자기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다들 또 배우려고 그래. 무식한 사람인데. 뭐라는 줄 알아요? 말이지 옛날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예수만 믿고 온다고?
그거 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학교에서 가는 게 하면은 옛날 주님 오시기 전에도 오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오실 예수를 믿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율법 시대에. 안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러냐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리는 거냐 말이죠, 요즘에. 아니에요. 구원이 다 달라요. 율법 오기 전에는 양심으로 구원받았죠, 양심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위로 백보자 심판서에 서가지고 그들이 행위대로 행위록을 펴놓고 만든 거예요. 율법 시대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고, 그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었을 때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그들이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열조여러 갔다가 주님이 피 흘리고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시대는 누군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돼. 그때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 때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왕으로 와 계시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불에 타 죽어요. 그 다음에 다 정리하고 영원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앞으로 될 일이 확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나.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죽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거든. 막연히 청구하죠. 그 막연히 하는 사람이 평생 막연히 하고 잘 살았는데 죽을 때 되면 그 막연히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다들 묶여 사는 거예요. 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 묶여 살아 이렇게. 뭐가 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잘 사는데, 예? 그러다 뭐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묶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저주가 오게 되면 갑자기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리면 그때 그냥 덜컥하고 그 자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 수갑이라는 게요. 수갑이라는 게 차잖아요. 내가 빼려고 그러면 점점 더 쪼여와요 이게. 다 수갑 차고 나서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의 수갑을 차고 나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 몰라요. 그다음 문제 생겨서 막 빠져나가면 더 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종이에 다. 창살 없는 감옥이란 말 있죠.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이 말이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더러운 영이 말이죠. 쫓겨나가지고 나가다가 돌아다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 속이 청소되고 깨끗하니까 아이고 내가 혼자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친구 7을 데려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중에 더 못하다. 지금 막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죠? 쫓아내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아직 있죠 여기. 돌아가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죠. 그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나중에 또 들어올 때 7을 데려들으니까 어떻게 돼?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영원히 없어지는 건 주님이 재림할 때 다 없어져요. 불못에 다 떨어진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여기 있어요. 마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쫓아내. 마귀는 잘한다 그러지. 그래 내가 나가줄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무적에 집어넣고 천년왕국 끝에 불못에 떨어뜨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또 다 귀신으로 바꿔놔가지고요. 귀신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전부 마귀로 돼 있거든. 그걸 귀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 그러니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귀신에게 제사 지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에게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귀신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마귀는 성경을 바꿔놔가지고 엉뚱한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다른 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게 있다면 이미 타락하는 징조다. 그거 맞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항상 흥분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니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해져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가가지고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죠. 그게 얼마나 그 구원받은 기쁨을 유리한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한 거죠. 내가 달려가기를 나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죠. 그래서 에베교회 사적에 편지할 때는 너희들이 일을 많이 했다. 그러나 너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즘에 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뭐 프로그램도 있고 말이죠. 뭐 죽으라고 바쁘게 또 흥분하고 쫓아다니고 그래. 뭐 세미나가 있다고 그러고 뭐 굉장히 뭘 많이 하는 것 같아. 바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고 서로 싸워요? 남 욕해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달리고 믿음을 지켜. 그래야만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처사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에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만 하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행할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 가운데 어떤 것도, 죽음도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고, 죄도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고, 저주도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롭게 몸은 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러한 말씀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말씀까지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기만 한 자들이지 않고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